찬양 받으시기 합당하다. 원래 천사들을 지은 목적이 하나님이 찬양 받으시기 위해서였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찬양인데 성가대가 2명밖에 안 앉아 있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좀 마음에 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찬양이라니까요. 찬송 중에 거하신 하나님, 찬양 중에 거하신 하나님, 은혜의 길을 축복합니다. 이 TV에 보면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보면 주로 재밌는 것들이 저희 악한 사람들이 막 활동하다가 결국 이제 선한 사람이 이기는 그런 내용. 그래서 우리가 그걸 마지막 끝이 선으로 끝나는 그런 드라마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들어보면 대부분 그런 드라마인 것 같아요. 뭐 나쁜 사람들이 나쁜 짓 하다가 선한 사람들이 계속 그렇게 힘들고 그러다가 결국 마지막에 결국 이렇게 이기는 내용들인데, 드라마 소재들이 보면 정치 드라마 또는 그것에 꼭 따라오는 것이 이 깡패들, 그런 조직들, 힘 있는 세력들이 이렇게 꼭 따라오고, 그들은 이럴 때면 참 너무 쉽게 일을 잘하죠. 금방 해결하는데 결국은 다 나쁜 짓들 하는 것이고, 결국은 선이 이긴다는 그런 것들이 많은데, 우리가 한평생을 살아가면서요, 사람들은 누구나가 뭔가를 이루려고 삽니다. 뭔가를 쫓아가고 있고 뭔가를 이루려고 살아요. 사람들은 다 그래요. 그것이 선이든 악이든 자기의 뜻이든 또는 사회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이든 또는 인류에 공헌하는 일이든 다 어떤 이루고자 하는 것들이죠. 근데 그렇게 일을 이루고자 할 때에 어떤 그 목적을 설정하고 이렇게 목표를 잡을 때에 중요한 것은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느냐, 다시 말하면 어떤 것을 보느냐,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그게 제일 중심에 자리 잡고 있겠죠. 특별히 무엇을 보는가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무엇을 보느냐. 어떤 사람은 돈이 좋은 걸 보겠고, 어떤 사람은 명예가 좋은 걸 보겠고, 어떤 사람은 다 다양하죠. 그래서 무엇을 보는가가 중요하다. 성도들은 육신 것을 보다는 영적인 것을 보는 사람들이 성도들입니다. 성도가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면 육신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죠. 근데 중요한 것은 성경에는 육신적인 것을 그렇게 말하지 않고 영적인 것을 말하고 있고, 영적인 눈을 뜨라, 그렇게 성경의 내용이 주로 돼 있죠. 영적 눈을 뜨라. 그래서 구약 성경이라는 것이 영의 눈이 띄어지지 않고 영적으로 보지 않으면 이스라엘 역사가 되겠습니다만은, 영적인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인류 속의 역사에 가는지를 보는 그런 구원의 역사를 볼 수 있겠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영적인 눈을 뜨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발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그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래서 그 세상의 빛인데 그 빛을 숨기지 못할 것이다 동네가. 그리고 사람들이 등불을 켜서 등경에 두지 않냐고 모든 사람의 빛이도록 두지 않냐. 그래서 등불은 모든 사람에게 비치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해요.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다른 데서 나오는 오늘 특별히 보면 요한복음에 보면 9장에 보면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말해요. 오늘 본문에서 세상의 빛이라라고 표현하셨고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더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렇게 했어요. 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교회 이름을 그 빛으로라고 그 빛을 가지고 땅까지 가는 목적을 가지고 그 빛으로 난 이름으로 교회 이름을 같이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빛에 대해서는 이게 참 우리가 그 빛을 이 세상에 살리는 빛, 생명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 되셨고 그 세상의 빛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는데 생명으로 오셨고 살아있는 존재로 오셨고 살아서 무엇하느냐 할 때에 우리를 재창조해 가신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재창조해 가셔서 어디까지 가느냐 할 때 땅끝까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증인으로 가는 모든 민족 갈 수 있는 거기까지 우리를 재창조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지금도 우리 가운데 보이지 않는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령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에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 부를 때에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 성령 우리 가운데 역사해야 우리가 이 빛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나가고 예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항상 예수 이름을 부르기를 축복합니다. 예수가 빛이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었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빛으로 생명 남아있기 때문에 예수 이름 부르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어쨌든 오늘 본문에 보면 세상의 빛으로 표현되고 있고 그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에는 우리를 보고 하신 말씀이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 그 예수님이 우리를 이 세상 보낼 때 세상의 빛으로 보내셨습니다. 아멘. 그 빛의 반대는 뭘까요? 지난주에는 생명이라 그랬는데 생명의 반대는 어둠이고 생명과 어둠의 관계 좀 잘 이해하시고 오늘은 예수님은 빛이다. 세상의 빛이다. 또 우리를 보고도 세상의 빛이다 표현했는데 그 빛의 반대는 어둠입니다. 빛으로 살지 아니하면 어둠으로 살 수밖에 없다. 둘 중에 하나니까요. 빛이 아니면 어둠 둘 중에 하나. 중간은 없습니다. 빛은 어둠입니다. 빛의 반대는 어둠인데 빛과 어둠의 차이가 뭘까? 빛과 어둠의 차이가 뭘까? 예수님이 빛이면 어둠은 뭘까요? 빛의 반대는 어둠인데 어둠은 뭘까요? 빛의 반대 어둠이란 말이에요. 이 어두움이라는 단어도 있고 어둠이라는 단어도 있어요. 그래서 두 개가 헷갈려가지고 제가 머릿속에 기억나는 게 에베소서 6장 10절을 보면 어두움의 세상 주관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어두움의 세상 주관한 자.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이 세상이 어둠의 세상인데 왜 어둠의 세상이냐? 어둠의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둠이란 단어가 얼마나 성경에 있나라고 검색어를 딱 쳐봤더니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개정 이 성경 가지고 쳐봤더니 한 번밖에 딱 안 나와요. 어둠이란 단어가. 욥기서 5장 14절 말씀인데 그들은 낮에도 어둠을 만나고 대낮에도 더듬기를 밤과 같이 하느니라. 낮에도 어둠을 만나고 그 어둠 속에서도 대낮에도 더듬더듬 밤과 같이 더듬거리고 산다. 뭐 그런 의미로 욥기에 보면 딱 한 군데 나오거든요. 근데 과연 한 군데밖에 없을까 해가지고 개역 개정판 요 이전의 성경의 개역 한글판이거든요. 개역 한글판에 어둠이란 단어 검색을 치니까는 44번, 44번. 의미, 숫자의 의미를 보한다면 사사건 사사. 우리 불신자는 죽을 사자라고 해요. 죽을 사자. 죽을 사자가 두 개요. 개역 한글에 어둠의 단어가 죽을 사자 두 개 나옵니다. 또 반대로 그럼 개역 개정판에는 어둠이 어둠으로 단어를 바꿔놨는데 어둠이란 단어를 개역 개정판에 쳐보니까 개역 개정판에 어둠이란 단어는 59번 많이 나오더라고요. 59번으로 많이 나오고 또 반대로 개역 한글판에 어둠이란 단어는 또 한 군데밖에 안 나와요. 이 어둠 단어가 개역 한글 예전 성경에는 한 번밖에 안 나와요. 어쨌든 그런 관계를 좀 보면서 그러면 어둠과 어둠의 차이가 뭘까? 단어 두 개인데 한글이 좀 어렵죠. 어둠이란 단어하고 어두움이란 단어가 차이가 뭐가 있을까? 그래서 좀 인터넷 뒤져봤더니 어둠이라는 것은 명사. 그래서 어두움도 물론 명사입니다. 어두움도 명사인데 이 어둠이라는 것은 어둡다라는 형용사, 어둡다는 형용사의 명사형으로 설명했어요. 그래서 어둠이란 주로 어떤 느낌이나 어떤 상태에서 오는 느낌이나 느낌의 정도, 뭐 그런 거 의미가 어둠이고, 어둠이라고 할 때 명사 그것은 빛이 없는 상태라, 빛이 없는 상태, 빛이 없는 그 자체를 말해요. 그래서 이 사단의 권세, 흑암을 어두움의 권세자라고 표현할 때 좀 더 어울린 단어가 어두움보다는 어둠이라는 단어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역개정판 성경을 바꿀 때 어두움을 어둠으로 바꿨어요. 바꿔서 표현했는데 그래서 어둠이라 할 때는 사탄의 세력, 어둠의 세상 주관자, 영권성이 있고요. 어두움이라고 할 때는 이 형용사적 표현이 강해가지고 어두움의 상태에 있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들이 예수 믿고서도 사단의 영향을 받아서 어두운 상태에 있는, 어두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표현이 더 강해요. 그렇게 이해 좀 하시길 바라고. 그래서 이 어두움이란 단어를 가지고 개역 한글에서 검색을 쓰면 44개가 나오는데 그 중에 뭐 다 볼 수는 없고 제가 성경을 쭉 한번 읽어볼 테니까 잘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두움이란 단어와 그 어둠 속에 잡혀 있는 상태, 사단에 잡혀 불신자는 사단에 잡히고 들린 상태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빛을 발하지 못할 때에 어두운 상태에 있는 그 신앙의 상태를 표현하기도 하고 그래요. 한번 그 상태를 잘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에는 주로 어두움이 어둠으로 바뀌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창세기 중에 하나 보면 자. 주야를 주관하게 하시며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라. 하나님 보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나누셨죠. 자, 쭉 읽어가겠습니다. 잘 좀 눈 감으셔도 명상도 좋고 좀 잘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몇 개만 읽겠습니다. 자, 욥기 11장 17절에 보면 내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둠이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요. 어둠이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요. 또 욥기 22장 11절에 보면 어둠이 너로 보지 못하게 하고 창수가 너를 덮느니라. 욥기 23장 17절에는
어둠으로 나를 끊지 아니하셨고 흑암으로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셨습니다. 전도서 2장 13절 14절입니다. 내가 보건대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난 같도다. 지혜자는 눈이 밝고 우매자는 어두움에 다니거니와 이들의 당하는 일이 일반인 줄을 내가 깨닫고. 그렇게 표현하죠. 이사야 45장 7절에는 나는 빛도 짓고 어두움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이사야 58장 10절입니다.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해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바라며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또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60장 2절에 보면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하면서 61장 1절에 뭐라 했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에스겔 32장 8절에 보면 하늘의 모든 밝은 빛을 내가 내 위에서 어둡게 하여 어둠을 내 땅에서 베풀리로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다. 아모스 5장 18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뇨 그날은 어두우며 빛이 아니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반대 개념으로 반대 개념.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뇨 그날은 어두우며 빛이 아니라. 여기서 여호와의 날을 어두운 표현인데 아모스 5장 전 28절 전에 보면요. 하나님이 진노하는 날이 있어요. 거기에서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는 하나님이 진노하는 날. 그것을 표현해요.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어두운 날을 만들게 한다는 뜻이고. 자, 마태복음 6장 23절에 보면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하겠느냐. 누가복음 1장 79절입니다.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의 발을 평강일로 인도하시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는 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자, 또 누가복음 23장 44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말하죠.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상태에 그 땅에 이 세상이 어둠이 다 가득 덮었다는 거죠. 우리 자는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3장 19절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자, 잘 이해를 하세요. 빛과 어둠에 대해서. 행위가 악한 것을 보고 뭐라냐? 어둠을 더 사랑했다 그렇게 표현하죠. 어둠을 사랑하는 것.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행위가 악할 수도 있어요. 나쁜 할 수도 있고 나쁜. 근데 그런 걸 보고 어둠을 더 사랑했나 그렇게 사랑했다고 표현하죠. 요한복음 12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가는 바를 알지 못하느니라. 12장 46절은요. 나는 빛으로 세상에 만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도행전 26장 18절에는요.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의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예수님이 하신 일을 말하죠. 로마서 13장 12절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고린도전서 4장 5절에는요.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춘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주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에베소 5장 8절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하신 예수의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종사와 권세와 이 어둠이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에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저와 여러분 보고 하는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0절에도 마찬가지요.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저희를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어둠 세상 불신자를 말하죠. 요한일서 1장 5절에는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자, 두 군데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8절. 다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저희에게와 너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라. 마지막 요한일서 2장 11절에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그렇게 말해요. 이외에도 많이 있는데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그 검색어 딱 쳐서 한번 쭉 읽어보시면 묵상해 보면 많은 의미가 좀 회복될 겁니다. 저도 성경을 쭉 읽는 가운데 굉장히 많은 은혜들이 제 마음속에 회복되더라고요. 이 어두움이라는 단어, 이 사단이 어떻게 어두움 속에서 우리에게 역사하는지, 그러면서 무엇을 우리가 마음에 담느냐 하면요, 담아야 되는가 하면 빛의 정체성. 저와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이 세상의 빛이다 말했는데 빛의 정체성, 이 확신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이 확신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확신을 가지는 만큼 우리가 빛을 발할 수 있는 축복을 누려요. 확신을 가진 만큼 빛의 축복을 누리고 확신을 가지 못하는 만큼 못 누리는 겁니다. 예전에 많이 예를 들었어요. 어떤 예를 들었는가 하면 교통경찰 이야기를 많이 들었잖아요. 우리가 이 시내 길에서 교통 단속을 하고 있는 교통경찰이 경찰이라는 자기가 교통경찰이라는 확신을 가진 자는 법을 위반한 차들을 자신 있게 당당하게 붙잡고 그들을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만은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그럴 수가 없어요. 교통경찰에게 주어지는 경찰의 신분에게 주어지는 그리고 그 신분을 누릴 수 있는 권세를 줬단 말이죠. 교통경찰은 교통위반 차량을 잡을 수 있는 권세를 받았고 나라 정부로부터 그 힘을 부여받았고 그 힘을 사용할 확신을 갖고 그 힘을 사용할 신분이 있습니다. 힘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확신이 없으면 그거를 누릴 수가 없어요. 내가 교통경찰이다라는 확신이 없으면 그리고 경찰에게 준 권세가 이거구나라는 확신이 없으면 이 위반 차량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 위반한 차량 중에 운전자가 이 등치가 크고 힘이 장사하고 강해 보이면은 겁이 나가지고 뭐 오라 알아 뭐 운전면허 좀 보여주시오라고 말도 못 꺼낼 겁니다. 그러나 확신 딱 가지면 아무리 체구가 크고 자기가 아무리 체구가 작고 왜소해도 그래도 자기가 가진 확신 가지고 권세 가지고 당당하게 면허증 내놓으시오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아무리 힘든 사람도 그냥 말 한마디 어떻게 면허증 내놔야 됩니다. 안 내놓을 수가 없어요. 이 확신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을 등불을 켜서 등경에 두는데 등 안에 두는 법이 없지 않냐. 그리고 밝혀지는 것이고
밝히는 것이고 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빛에 대한 확신이 없고 빛에 대한 어떤 결단, 확정이 없으면요 할 수가 없어요. 의미를 좀 잘 기억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민의 축복합니다. 그 확신을 갖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들이 좀 많은 것들을 잘 생각하면서 좀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첫 번째, 사람은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소경된 사람을 말해요. 맹인을 예수님이 고쳐준 거거든요. 맹인에게 보게 만들었어요. 빛을 보게 만들었어요. 이 맹인이 뭐라고 표현하면 9절 1절에 보면 날 때부터 뭐죠? 날 때부터라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그 말이잖아요. 이 날 때부터라는 말을 불신자 말을 빌었으면 팔자 운명을 말하는 것이고, 그 말은 다른 말하면 날 때부터 이미 어둠의 상태에서 태어나는 것이고, 어둠을 가지고 어둠의 상태에 있는 자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원죄다. 원죄.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원죄 가운데 태어납니다. 믿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사람은 원죄 가운데 태어나요. 자범죄를 전혀 짓지 않았어요. 갓난 아이가 무슨 세상의 죄를 졌겠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보통 죄의 개념은 세상의 죄의 개념이란 말이에요. 율법으로 인한 죄의 개념, 도덕과 윤리로 인한 죄의 개념을 말해요. 보통 죄라고 말하면. 그런데 갓 태어난 어린아이가 그런 죄의 개념을 가지고 볼 때 죄가 있어요, 없어요? 갓난 아이는 아무 죄를 짓지 않았어요. 무슨 태어나자마자 무슨 죄를 짓겠습니까? 근데 우리의 죄의 개념은 다 그런 개념이란 말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가진 걸 보고 우리가 원죄라 그렇게 말해요. 모든 아담의 후손은 원죄 가운데 태어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주 팔자, 사주 연월시가 있고 거기에 팔자가 있어서 사람들은 운명에 딱 잡혀가지고 그 틀에 갇혀 있단 말이에요. 날 때부터 사람들은 그 날 때부터 그 사람의 인생의 틀이 정해져 있어요. 틀이 정해져 있어요. 믿습니까? 그 태어날 때 정해진 틀을 사람들이 깰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어요. 왜? 그 틀을 주장을 가지고 있는 게 사단이고 흑암이고 어둠의 권세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태어나기 때문에 빛이 비치지 않고는 어디 물러갈 수가 없어요. 사람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아무리 힘이 있어도 어둠 속에 태어난 그 사람이 그것을 극복할 수가 없어요. 그걸 팔자 운명이라고 말해요. 우리가 팔자. 불신자들은 철저하게 인정을 하지요. 운명은 거역할 수가 없다. 사람들이 다르죠. 내 운명이야. 거역할 수가 없어. 거역할 수 없는 운명 속에 살아가요, 사람들. 100%, 300% 맞습니다, 여러분. 거절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날 때부터. 이 맹인이란 이 사람, 오늘 본문에 있는 사람은 운명이 뭐예요? 운명이 보지 못하는 운명, 맹인으로 태어났어요. 그걸 보고 제자들이 묻습니다.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사람들이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생각을 가지고 사람이 생각을 할 수 있고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팔자 운명에 대해서 생각을 할 줄 알아요, 사람들이.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돼? 나는 이걸 벗어날 수가 없어. 왜 못 벗어나냐? 할 수 있지, 길이 뭐냐?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 운명을 보고 내가 왜 내 패자가 이래? 왜 내 운명이 이래? 이거 내 극복할 수 없을까? 제자들도 그게 궁금했어요. 이 사람부터 날 때부터 맹인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사람의 죄가 아니고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 문제입니다. 사단에게 잡히는 영적 상태, 영적 문제이지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사람은 잘 보세요.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면 사람은 자꾸 육신의 눈을 가지고 보고 판단하려고 하고 결정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누구의 죄로 인함이냐 그렇게 묻잖아요. 이 세상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거의 90.9%의 기준이 뭐냐면 육신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고 육신의 기준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뭐 싸우고 뭐 많은 일들이 세상에 벌어져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 영적인 눈을 열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구원받은 저 여러분이 영의 눈을 떠야 됩니다. 아멘. 빛의 확신을 가지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확신을 가지고 영적인 눈을 열어야 세상이 왜 망하는지 세상에 사람들이 왜 팔점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지 사람이 왜 그렇게 한번 귀신 들리면 죽을 때까지 그 살아야 되는지 사람이 왜 한번 무속인이 되면 죽을 때까지 무속인을 해야 되는지 그거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게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면 그 이해가 안 돼요. 어떡합니까 여러분? 누구는 뭐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요새 그걸 뭐라 합니까? 뭐 흙수저 금수저 그러는데 금수저 좋은 집에 태어나 누구는 좋은 집에 태어나가지고 평생 그냥 돈 한 푼 어려운 거 하나 모르고 그냥 타락하고 쓸 거 다 쓰고 그렇게 살아가. 누구는 무척 가난뱅이 태어나가지고 돈 맨날 어려워 힘들어가지고 살아가고. 그거 어떻게 우리가 설명합니까? 그거 자기가 태어난 게 그런 거 어떡하게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그렇게 태어나요, 우리가. 팔자 운명 가운데. 어떻게 할 겁니다. 거기에, 그렇다고 거기에 해결할 수 없어가지고 거기에 순응하며 살 수도 없고 또 순응하려고 하니 승질나고 화딱지나고 그래서 사람이 삐딱하게 되고 뭐 반항하게 되고 뭐 대항하게 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건 어쩔 수 없잖아요. 그건 그런 상태가 해결되진 않아요.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면 이해 못할 부분들이란 말이죠. 아멘. 그래서 구원받은 저 여러분이 세상의 빛이라는 딱 생각을 확정적으로 확정하고 영의 눈을 잘 떠서 영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왜 망하는지, 망할 수밖에 없는지, 망하지 않는 방법은 무엇인지 그게 영의 눈을 떠야 보여지는 겁니다. 아멘. 팔자 운명에서 어떻게 해방되느냐? 영의 눈을 떠야 보여지는 거예요. 운명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 영의 눈을 뜨지 못하면 절대 해결이 안 돼요. 그러나 영적인 눈을 뜬 사람은 운명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아무리 힘든 사람도 아무리 어려운 사람도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어요. 우리가 영의 눈을 뜨지 못하면요. 참 안타까운. 이 세상에는 많은 부분을 이해를 못할 수밖에 없어요. 영을 뜨지 못하면. 쉽게 예를 들어서 날 때부터 여기 되면 날 때부터 맹인된 자.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 그 우리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들? 그렇게 태어난 걸. 그렇다고 그 사람이 사람이 아닙니까? 사람이거든요. 어떤 장애가 있어도 사람이란 말이에요. 사람이라는 것은 누구든지 영혼이 있어요. 짐승하고 달라요. 그러면 태어날 때 맹인되거나 태어날 때 장애가 있는 사람도 뭐가 있습니까? 그들에게도 영혼이 있어요. 아멘 안 하십니까? 저와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영혼이 있다니까요. 그럼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발견한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그 축복을 누리고 살아요.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그냥 그 가운데서 살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장애를 가진 사람도 그 장애를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쉽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송명희 자매라는 사람 보면요. 송명희 시인. 그는 이게 그 뇌성마비인가요? 그 장애가 태어났잖아요. 근데 그가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다니다니까 영의 눈이 열려가지고 자기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고백을 해요.
자기 인생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을 해요. 그 은혜를 고백하면서 정상인 사람, 우리가 말하는 정상인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싹 눈물 흘리고 감격하고 그래요. 잘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날 때부터 한다는 건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불신자는 이 날 때부터 해결이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이 있다라고 영혼을 열어 믿음의 눈을 열어야 우리가 그 위에 그 뒤에 숨어 있는 하나님 계획을 보게 되고 그 축복을 회복하고 누릴 수 있단 말이죠. 하물며 누구에나 다 있다니까요. 그냥 극한 예를 들어서 장애 예를 들었는데 우리가 말하는 보통 육신적으로 정상이라고 말할 때 육신적으로는 정상이라도 영적으로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영적인 장애인들이. 육신적으로 장애를 가진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정상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게 영의 눈을 뜨지 못하면 안 보여지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세상에 빛으로 오셔서 그것을 보게 만들으셔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아멘. 어둠의 세상 주관자 사단이 공전 잡고 있는 육신을 가진 사람 이 세상에 우리를 예수님이 빛으로 보내셨다. 아멘. 몇 명밖에 안 하시는데 빛의 축복을 누리시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확신, 빛의 확신. 자, 맹인된 사람 소경에게 예수님이 뭐 했어요? 그를 고쳐주셨거든요. 7절에 보면 7절에 보세요. 이르되 실로 한 번 쳐서 씻으라 하시니 이는 번역하면 모래를 받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니까 그 소경이 밝은 눈으로 왔다요. 문제 해결이 됐어요. 다시 말하면 밝은 눈으로 눈이 띄어졌어요. 보지 못하는 것을 봤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우리 해석해 보면 마찬가지.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할 때에 예수님이 세상의 빛으로 내 속에 들어오실 때에 내가 보지 못하던 것들을 보게 되는 영안이 열리는 축복을 누린다니까요. 이 축복이 저에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 밝은 눈을 잘 해석하세요. 영적인 눈을 해석해 볼 때 저와 여러분이 밝은 눈으로 열려져서 영적인 세계를 보게 되고 영적인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고 그래서 세상에 먹는 것, 마신 것 때문이 아닌 하나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는 그런 상태로 받게 된다니까 우리가요. 보지 못하니까 의로운 것을 보지 못하니까 하나님 나라 그의 의를 볼 수 없고 보지 못하니까 거기에 우리의 인생이 들여지지 못하는 거예요. 아멘. 정말 여러분이 축복받기를 주변에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맹인한 사람 예수님께 예수님에서 밝은 눈이 열렸어요. 세상 사는 재미가 생긴 거죠. 보지 못하다 보니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고 너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영안이 열리면요, 정말 그 속에서는 이 평안, 행복, 기쁨 이건 말할 수가 없어요. 별로 감동들을 안 받으시는 것 같은데 눈빛들을 보니까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밝은 눈으로 왔더라. 그래서 17절에 보면 그 눈을 떴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막 이절전 얘기하다가 나중에 13절 이해해 보면 사람들이 그들 데리고 누구한테 갑니까? 맹인 있는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바리새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이고 존경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물어보러 간 거예요. 사람들이. 그 바리새인들이 그 맹인됐던 사람들에게 묻는 겁니다. 어떻게 보게 됐느냐?
바리 16절 보면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을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서 온 자가 아니라라고 하면서 어떤 사람은 죄인으로서 이렇게 이런 표를 행하겠느냐 하여서 분쟁하고 있다가 그 맹인된 사람들에게 묻잖아요. 다시 묻되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떤 사람이라 하냐라고 물어요. 그때 대답한 것이 선지자니다 그랬어요. 이 바리새인들이 맹인에게 요구한 대답은요, 그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 그 대답 듣고 싶었는데 이 뭐라고 하냐면 선지자다 그렇게 대답을 해요. 바리새인 예상을 뛰어넘는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선지자니다. 영안이 열리면 달리 보입니다. 영안이 열리지 못한 사람들이 보는 거하고 달라요. 바리새인들이 보는 거하고 영안이 열린 밝은 눈으로 와서 그 맹인이 보는 예수님 다르다니까요. 세 군데 나와요. 또 그다음에 24절부터 24절. 두 번째 불러 이르되 이 말 안 되니까 부모한테 가서 물었거든요. 그 전에 부모한테 가서부터 부모도 적당히 시원한 대답 안 해주니까 또 다시 맹인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그렇게 말해요.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 줄 아느라. 그렇게 죄인인데 너는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대답해. 그런 말이죠. 그때에 이 맹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죄인인지는 내가 알지 못하나 그러나 한 가지 아는 것이 있는데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것이다. 그 얘기를 해요. 뭡니까 여러분? 그가 죄인이 아닌지 모르겠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내 문제 해결됐다는 거예요. 내 문제 해결됐다는 거예요. 나를 보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의 시각과 이 맹인의 시각이 굉장히 다르잖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이렇다 저렇다 민노리 보고 이래저랬다 막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의 기준을 가지고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이랬다 저랬다 판단하고 정죄하고 얘기 막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그런 말들에 귀 기울이면 안 돼요. 이 맹인처럼 내가 한 가지 아는 것은 무슨 대답입니까? 사람들이 세상에 이런 말들 많을 때 내가 한 가지 아는 것은 내 문제가 예수님 때문에 해결됐다는 거예요. 체험적인 신앙이에요. 누가 뭐래도 나는 예수님 때문에. 누가 예수님을 뭐라고 비난하고 어쩌고 봐도 뭐 신앙들 말해도 내가 변화된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이 한번 이단에 빠졌다가 이단에 나오기 왜 힘든 줄 아십니까? 이 하나님의 성애라든지 신천지 그런 거 보면요 나오기 힘들어요. 한 번 들어가면. 제가 예전에도 경험했는데 평신도 때도 경험했어요. 엘리야 복음 성기 한번 우리 대학 형제 같이 있다가 빠진 친구가 있거든요. 그 형이 빠졌는데 그렇게 했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재산 다 갖다 바치고 안 나와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들이 체험이 있어서 안 나와요. 체험. 무슨 체험? 영적인 체험이죠. 영적인 체험. 그 영적인 체험 문제가 뭐냐? 사단이 준 영적 체험에서 문제지. 사단이 준 영적 체험하니까 못 빠져나와요. 안 빠져나와요. 이 맹인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체험이 있어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진 체험.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한 그 있어요. 내가 아는 한 가지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은 무엇을 체험했습니까? 예수님 만나고 무엇을 체험했습니까? 그 체험이 세상에 어떤 것 가지고도 변하지 않을 만큼 확실한 체험입니까, 여러분? 아니면 체험이 안 되니까 사람들의 말에 흔들려요. 이렇군 저렇군 막 흔들린단 말이에요. 맹인은 분명한 것은 맹인을 있다가 내가 지금 보는 거다. 두말할 필요가 뭐 있어요? 유대인들이 별말을 다 해도 자기들이 해박한 짓 가지고 그런 죄인이야. 그런 그렇게 하려고 해도 이 사람은 안 바뀌어요. 내가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문제 해결되잖아. 내가 보게 되는데 뭐가 문제냐? 그러면서 대답하되 그러니까 그들이 또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했느냐?
어떻게 내 일을 했느냐 유대인들이 묻죠. 그때 뭐라 대답합니까? 내가 이미 일을 써도 듣지 않냐고 어째요? 나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그렇게 말해도 믿지 못하는데 뭘 또 말하냐. 안 믿어요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이 왜 흔들립니까? 우리의 믿음이 언제 흔들립니까 여러분? 마지막 이 38절에 보면 예수님이 다시 그에게 왔어요. 와서 얘기해. 36절에죠. 주여 그가 누구신가? 예수님이 그를 만나서 이르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니까 대답 내가 믿고 사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그를 벗거니가 지금 너 말하는 자가 그니라. 그때 그 맹인이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할 때 그 인자는요. 그 1번 성경 보면 괄호로 1번이라고 나와 있죠. 그 매 성경 밑에 보면 1번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어떤 사본에 하나님의 아들을이라고 써놨어요. 거기서 말하는 인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느냐 그 말이에요. 그때에 이 선자가 주여 믿나이다. 아멘.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이 맹인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그 흠잡으려고 막 이단 삼으려고 죄인이라고 뭐 그렇게 선자 아니라고 그렇게 모함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맹인은 내가 믿나이다. 내가 주를 믿나이다. 아멘. 여러분이 정말 예수가 누구냐? 생명빛. 그리고 오늘은 세상에 빛을 오셨어요. 그를 믿는 내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시간이 많이 갔네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그러면서 뭐라냐면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보지 못하는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보지 못하게 그런 말이잖아요. 자, 이 말을 연관성으로 무슨 해석이냐면요. 자, 누가복음 5장 31절. 누가복음 5장 32절을 좀 찾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 말씀과 연관시켜서 보면 보지 못하는 자들 뭐냐? 이 말은 영적으로 나는 보지 못한다. 자기가 영적 보지 다시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쉽게 말하면 주석에 보면 뭐라고 표현되냐면요. 주석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지 못하는 자들은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자들.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을 인정하는 자들. 그들을 말하고 보는 자들은 그래도 바리새인처럼 나는 다 본다, 난 다 안다. 그런 의미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5장 33절을 말씀한 거거든요. 건강한 자에는 의사가 필요 없다. 병든 자에게 쓸데있다.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자기 자신이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것을 인정하는 자들에게는 예수가 필요하고 세상의 빛의 축복을 누리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 나는 아직도 죄인이 아닌 곳에 필요 없다라고 뭔가 하는 그런 바리새인 사람들에게는 필요가 없지요. 그들은 예수가 빛을 모르지요. 그래서 한 군데 더 잡으면 로마서 3장 9절로 쭉 보면요. 한번 이거 보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로마 3장 9절에 보면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니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선언하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 하나도 없나니 하나도 없이 깨닫는 자가 없고 하나님 참는 자도 없고 치우쳐 무지하게 되고 손해한 자가 없다. 그런 얘기 쭉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 없지요.
그대에게는 예수님 세상의 빛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뭘 잡아야 되느냐, 여러분. 지금도 나에게는 생명 되시고 세상의 빛 되신 그 그리스도 외에는 답이 없고 그 그리스도 외에는 소망이 없음을 확인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잘났고 뭘 할 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오직 세상에 빛된 예수, 그거 외에는 우리가 잡을 게 없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예수님 마지막 말씀,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세상의 빛으로 오신 그 예수, 그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으로 하나 앞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